요한복음 18장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가롯 유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가 되지 못한 제자, 참 불행한 사람이죠. 가롯 유다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빌라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질문을 하고도 답을 얻지 못한 사람,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가롯 유다라면, 오늘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한 사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절 말씀 맨 위에 한 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는다.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면 아주 진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처음 시간에 들어가서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을 얻는다. 좋은 학생은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이다. 그러므로 이제 신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여러분들이 늘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 이 신학교 4년 동안 질문을 하도록 해라.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에요. 다른 건 제가 다 잊어먹었는데 그건 늘 기억하고 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대할 때도 뭘 해요?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이 이제 평생 제가 목회를 하면서 써먹는 거죠.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을 얻는다. 그런데 오늘 제가 빌라도에 관해서 마태복음도 읽고 또 요한복음도 읽고 그리고 다른 목사님도 설교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을 읽는 중에 빌라도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3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을 3가지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향해서 좀 섭섭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가 인생의 명제죠.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얻는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명제인데, 그 명제를 여기다가 적용해 보니까 이 빌라도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참, 또 어제도 우리가 그렇게 인류 가운데 12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자가 되지 못한 유다 이야기도 충격이지만, 오늘 빌라도도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도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비극적인 인생, 이 인류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그 한 사람이 이제 빌라도 아니에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와 연관되어진 인물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먼저 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오늘 이제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 빌라도가 질문했던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빌라도가 질문했던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당신이 왕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었으면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인생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왕은 로마의 황제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왕이냐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듣고도 왕으로 대접하지도 않고 왕으로 모시지도 않은 사람, 이 사람이 빌라도예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답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하여 준 것이요. 이렇게 질문을 다시 되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답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답을 얻었으면, 이분이 왕이시구나. 나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어서 나를 총독으로 여기 보낸 그분이 왕인 줄 알았는데 정말 왕이 계시구나. 이렇게 만났어야 되는데 그는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이란 말이요?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하였어? 그러면서 주님이
당신이 왕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진지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이제 다른 말로 이렇게 질문을 비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그 나라 이야기를 하고 그 나라의 왕이심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데 다시 질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답을 얻었잖아요. 답을 들었잖아요.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얻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지만 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람이 인류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가장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 우리가 주일마다 또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래서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빌라도 이야기를 하죠. 정말 그 기라성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라든지 대전도자 바울의 이름이 그 사도신경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이 저주받은 인생 빌라도 이야기가 거기 들어가는데 그는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도 내가 왕이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나의 인생의 왕으로서 주님으로서 정말 내 삶에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왕으로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왕으로서 대접해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건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목회를 35년 하는데 나는 그분을 왕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왕으로 믿고 그리고 왕으로 받아들이고 왕으로 대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가? 왕이라면 그분이 왕이시라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왕이시고 나중에 오셔서 그분이 심판하실 왕이시라면 내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인 거죠. 이게 빌라도가 실패한 넘어진 그 인생에서 실패한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안다. 왕이라고 믿는다. 그분이 왕이라고 하셨다. 근데 나는 그분을 왕으로 대하고 왕으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진지한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죠.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왕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왕이냐고 물어봤더니 왕이라는 답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의 그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또 신앙생활 그렇게 잘한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빌라도도 그렇게 제가 왕이라는 단어가 그 신문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몰랐어요. 그냥 무심하게 읽을 때는 제가 이 단어에 주목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왕이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얻는다고 하고 이 본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여기 이렇게 많이 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질문하고 듣고 그렇게 많은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대접하지도 않았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비록 작은 무리가 나와서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섰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이 대제사장들 아니면 빌라도의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진리를 물었으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한 사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그 예수님 아까는 그래도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왕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왕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내가 그 사람이다 왕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기 그러나 진리가 무엇이요? 예수님께 왕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빌라도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진리에 대한 진정에 알고 싶고 갈망하고 정말 진리 그 자체를 알고 싶은 그런 열망으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한 걸 앞뒤 문맥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주님도 대답 안 하셨고 대답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놓고도. 근데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진리가 밥 먹여주냐? 지금 당신 내가 판결 내리면 이제 죽을 목숨이고 파리 목숨 같은 인생이 진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이야기예요. 진리가 뭐요? 이렇게 아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면서 한 질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질문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인생이 된 것이죠. 진리를 찾아서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가득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밤중에 주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이 질문에 대해서 거듭남, born again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답으로 듣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아 나서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사람 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하고 우물가에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러다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그러라. 이 놀라운 답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그 인생이 완전히 그 변화의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찾아 만난 사람들이에요. 빌립도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그랬을 때 우리가 유명한 이게 14장 5절인데 14장 6절의 말씀 다들 아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놀라운 말씀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그런 불행한 인생이 빌라도라는 것이죠. 우리도 또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니고데모처럼 또 그 목마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빌립처럼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비아냥거리면서 그리고는 그 진리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런 질문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이 빌라도 같은 사람 많이 만나요. 뭐 예수를 믿소? 네, 주먹을 믿지. 이런 얘기예요. 참 딱하죠. 이 빌라도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방금 빌립에게 주신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 앞에서 진리가 뭐냐고 비아냥거리고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질문을 했지만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지 못한 정말 어마어마한 찬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이렇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기적입니다. 그렇지? 그런데 이 빌라도는 진리이신 그분,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 앞에서도 그분을 못 만난 거예요. 제자가 되었으면서도 제자가 되지 못한 유다처럼 여기 그분을 면전에 두고도 진리를 묻고 진리를 만나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빌라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님. 그래서 많은 그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고 저도 저의 삶을 거기다가 올인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빌라도가 얼마나 유능한 인물인지 아시죠? 유대 지역은 아주 그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그 까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통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주 유능한 총독을 로마 황제가 파송했는데 빌라도라고 하는 아주 젊고 유능한 그런 군인을 거기 총독으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도 좋고 아주 영민하고 또 유능하고 뛰어난 그런 군인이며 정치인이었지만 그는 사실 헛똑똑이었던 거죠. 우리도 깨달은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 인생을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믿고 이 새벽을 깨우며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리로 만났는데 그 유능하고 그 똑똑하고 당시에 잘 나가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으로도 진리로도 만나지 못했다. 세 번째 질문도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어디서 왔는지 물었으나 답을 얻지 못했다. 다시 관저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어? 그래서 제가 질문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빌라도를 보았을 때 정말 놀라웠어요. 질문은 주옥과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왕이요? 진리가 무엇이요?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요? 어디서 왔는지 그 정체, 그분의 그 정체성을 알았으면, 여기서 답을 얻었으면 그 질문 한 가지라도, 세 질문 가운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 세 질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답을 얻었으면 빌라도의 인생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질문을 해놓고도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셔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사실은 요한복음 입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좀 시험에 들었어요. 어렵도다. 그러면서 떠났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수근수근하고 예수님 설교에 아주 시험이 들은 거예요. 제가 좀 위안이 됐어요. 아, 예수님도 설교했는데 100번 하면 100번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구나. 어떤 때는 또 삐지고 시험 들고 또 토라지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도 설교하고 났을 때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적지 않게 위로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건 뭐 본질이 아니죠.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예수님 교회 이제 안 나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봐,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 떠나고 뭐 돌아서면서 수군거리고 또 궁시렁거리고 또 비난하고 이래도 베드로는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진리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 당신한테 있는데, 영생을 주는 말씀이 당신한테 있는데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뭘 기웃거리겠습니까? 아주 분명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분명한 믿음의 좀 중심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질문이 중요하다고 제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하고도 빌라도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담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가장 비극적인 인생으로 결말을 맺은 그런 불행한 인생 아니에요? 그 왜 그런가? 질문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는데 왜 그렇지? 하고 쭉 묵상을 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질문도 중요하지만 질문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주일날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중심, 마음이 중요한 거죠.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도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여럿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왜 저렇지?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그 질문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질문을 했더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려는 진지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좋은 질문도 할 수 없고 또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말씀하시고 성공 중에는 속삭이시고 교만할 때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그 질문은
질문 자체는 아주 퀄리티가 있는 질문을 했지만 그의 중심 마음은 교만에 가득 차서 그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여유 공간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패착이었던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유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빌라도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리하여 이제 결말이에요.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게 빌라도의 결론 아닙니까? 빌라도는 또한 명패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이 명패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써서 붙이고도 그분을 질문을 했고 그게 대답을 듣고 답을 알았으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내주고 그 명패를 붙이고 자기는 믿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에게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꼭 빌라도처럼 이렇게 왕으로 알면서도 반역하는 사람들 있죠. 안 받아들인 사람들 있죠.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마음이 준비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제가 쭉 떠올려 봤어요. 내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머리에 떠올려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저들은 우리 남편은 그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질문을 하고 주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있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 애들은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그 아이들은 지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아니면 빌라도처럼 이렇게 대면 대충 입술로 질문은 하지만 답을 주셔도 안 받아들이고 답을 듣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도전으로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함께 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